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원장님이 이렇게 아까 인사할 때 너 왜 이렇게 예뻐? 오늘은 좀 버전을 좀 달리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누구요? 내가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는 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바라보는 얼굴의 미는 달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의 다 아름다워요. 진짜라니까요. 아멘. 네.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을 참 많이 살아오셨어요. 저는 요만큼 살아왔는데 우리 어르신 이만큼 살아오셨어요. 근데 살아오는 인생을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참 많아요.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상한 만남이 있어요. 억울한 만남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좋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만남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누구를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서 믿었는데 복이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계적인 기업가들을 바라볼 때도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도 똑똑하고 돈도 많고 해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 멋진 사업을 이룬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손 가정에 태어나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되어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훌륭한 사업가가 된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혹시 애플 폰을 쓰시는 분 있어요? 애플 폰? 다 삼성이에요, 삼성? 예. 그분은요, 엄마가요, 자기 애를 입양을 시켰어요. 자기는 대학생이라고 애를 키울 수 없다고요, 입양을 시켰어요. 인생이요, 내가 살고 싶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부러운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계획과 바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생각지도 않은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와요. 구레네 하면 잘 몰라요. 그 아프리카의 저쪽에 시골 동네예요. 시골 동네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절기를 맞이해서 왔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여러분 십자가 되게 무거워요. 이걸 제가 들으려 해도 참 쉽지 않지만 이 통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올라가기 전에 해초리로 때려서 이 등에 살이 패이고 피가 철철 나고 얼굴엔 가시관이 쓰였으니까 피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살점이 뜯어지면 어떤 아픔인지 아세요? 우리가 왜 가시 하나 이 발가락에 막 이러잖아요. 가시 하나 때문에도 그런데 살이 패이고 피가 철철 나는데 거기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요, 미친 짓이잖아요. 진짜 미친 짓이에요. 근데 그걸 로마 군인들이 시킨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다가 쓰러지고 하는데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가만 짭짭한 애가 보여. 건강해 보여. 딱 잡아. 야, 이리 와. 하고 너가 예수 대신에 십자가를 져. 억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억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촌 사람에게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촌사람 시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어요. 아유,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갖고 왜 이렇게 고생이냐. 혹시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여기는 없어요. 저는 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정말 가난한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나갖고 내가 꿈에서 그리던 저 나라도 못 가보고 학원도 못 가보고 용돈도 안 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갖고 내 인생이 뒤집어졌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속으로는 얘기 안 해요. 저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속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잘 만났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억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붙잡혔어. 재수 없게 뭐요? 내가 붙잡힌 거예요.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잡혔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우연히 잡혔는데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참 미스테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는 사람은요 좋은 일에 잡힌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이미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저 멀리 키프레에서 1200km예요. 이집트에서 오려면 1200km. 그러면 우리가 부산까지 한 430km 정도 될 거예요. 고속도로로 100km 밟아도 5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때 무슨 고속도로가 있어요. 무슨 차가 있어요. 길 끝에 봐야 부자들이 타고 다니니까 낙타. 무엇을 탄다고요? 낙타. 좀 부자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저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걸어가야 돼. 혼자 걸어가니까 애도 데리고 가야 되고 마누라도 데리고 가야 되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월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1200km가 넘는데 어떻게 해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돈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지도도 보면서 어떻게 갈까 생각해도 배로 갈지 걸어서 갈지 낙타를 타고 갈지 돈이 없으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애 데리고 마치 피난민의 인생처럼 그렇게 힘든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재수없게 붙잡혔어요. 무엇을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요. 이런 인생은 참 불쌍하다.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안 꼬이지? 우리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인생이 꼬이지? 여러분 꼬인 인생이야. 구레네 사람. 그것도 뭐 도시에 삐까뻔쩍한 도시에 사는 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 촌에서 그렇게 왔던 시몬의 인생인 가운데 이 꼬였던 인생이 재수 없는 인생이 점점 성경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말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蒙古까지 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나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를 치고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재밌어요. 성경이 재밌어요. 어떤 작가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기록했으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 뻔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편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고, 오늘 밤에 다 읽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밤새서 사도행전 읽고 로마서 읽고 막 그러실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해요. 억지로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싫어요. 하기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때는 설교하면서 억지로 순종하라고 해요. 목사님 혼자 순종하세요. 목사님 왜?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우리는 때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봉사하기도 싫고 억지로 헌금하기도 싫고 마누라 때문에 억지로 와서 교회는 와 있는데 입이 건질건질해서 예배 끝나자마자 담배를 뻑뻑뻑뻑뻑뻑 피우는 사람들도 있고. 왜? 싫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딱 집에 가서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면 얼마나 좋은데 이 재미없는 설교 1시간 듣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억지로 하기 싫어요. 그렇죠? 목사님, 기꺼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봉사해야 그것이 진정한 봉사가 아닐까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해서 기뻐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은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엄마라고 늘 설거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라고 늘 밥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라고 늦잠 자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엄마니까, 아내니까 내 역할을,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파도 부부싸움을 해도 속상해도 일어나서 밥을 했던 사람들이 다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있어요. 막 내가 좋아서 밥을 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책임이니까 그렇게 우리의 어머님들은, 할머니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해서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교회에 왔는데 어느 순간 내 신앙이 달라진 것을 내가 보게 돼요. 교회 와서 꾸박꾸박 앞뒤로 졸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내가 이제는 구경꾼으로 살아왔는데 억지로 봉사하다 보니
어느 순간 집사도 되었고 권사도 되었고 장로도 되었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피냄새가 한기롭습니까? 피냄새 비려. 피냄새 비린 냄새란 말이에요. 근데 피가 줄줄 흐른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누구의 피냄새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냄새가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고 가요.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의 호흡 소리를 들어요? 그 십자가를 힘들게 지고 간 거친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고 그 곁에서 예수님의 피 묻은 피냄새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꼈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아 목사님 그럼 제자들은 어디 갔죠? 제자들은 도망갔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제자들 어디 갔다고요? 죽을까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실수 없이 그쵸? 그 로마의 병정에 잡힌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는데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는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그 예수님 아니 목숨만 붙어있지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정은 그의 변화는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근데 구레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준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느냐? 구레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레네 어디서 많이 들었죠?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구레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었다 결론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구레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예수님을 전했구나. 그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 목사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가 하는 시몬,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가운데 또 루기오가 나오는 거야. 그 동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줬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동네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요. 아니 그럼 목사님 무슨 일이 더 일어났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한 가정, 그리고 그 동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까 읽었던 본문에는 아들 2명이 나와요. 그렇죠? 마누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아내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카인 어떻게 됐을까? 그걸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와이프죠.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여인을 자기의 어머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시몬의 와이프,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아니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사역자로, 복음의 사역자로 영향력을 끼쳤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초대교회의 역사는 거의 바울이 다섯 다에게도 가언이 않을 정도.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바울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시몬의 와이프다. 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뛰어난 주님의 일꾼 루포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재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는데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와이프도 바울의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신앙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아들도 주님의 중요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역사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역사로 나눕니다.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필요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은 보이시고. 성경에 구리는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그의 자녀와 그의 아내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바울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중대한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는 답이 나온 거예요. 내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도 많고 원망도 많았던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해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주님 안에 믿음을 길을 가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찾아봐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어. 바로 옆자리에.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이 가장 아름다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서. 주님, 저희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복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소서.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님 돌아와 주시고 그 길에 그 평탄함을 허락하시고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는 동안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들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제 목사는 매일 아침마다 무슨 찬양을 할까? 네, 틀어주세요. 하루의 은혜를. 하루의 은혜. 저는 이 하루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찬양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봐요. 가사를. 그리고 이 고백에 하나님 저도 그렇네요.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주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두려운 날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순종하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힘이 없어요.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이 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라네요.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내가 이곳에 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같은데요.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하루 살 때 힘들잖아요. 아프고. 그때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세요.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루를 살아갈 힘이 필요해요. 주님 도와달라요. 그 마음으로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나의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내 삶에 임하여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아픔이 자라게 되어 아픔이 자라게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오늘 살아가니 지금을 살아가니 오늘을 살아가니 지금을 살아가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니 지금을 살아가니 힘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